오늘은 5일 후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듯이 다소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명이네, 친윤이네 하면서 마음으로도 따르고요, 또 실제로도 절절절절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바칠 듯이 그의 곁을 지키기도 합니다. 호위무사처럼 말이죠. 요즘에 한 정치평론가가 이들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누군가를 쫓아다니느냐, 왜 그렇게 정치인을 따라다니느냐 하면 딱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가치와 이익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저분이야말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할 뿐이다 하고요, 아니면 저분이야말로 보수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와 헌법 질서, 평등과 복지 같은 그런 고귀한 가치를 저분이 실현해 줄 거다 믿으면서 그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순전히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따라다닙니다. 저 사람한테 붙으면 내가 공천받고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기대하면서 그를 쫓습니다. 또 둘 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치도 마음에 들고 그분으로부터 얻을 이익도 기대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친명입니까? 친윤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가치가 좋아서 따라다니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친명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고 친예수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한갓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저 연약한 존재들,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과연 어떤 이유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익을 기대하면서 따르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잠깐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 이 대답은 잠시 뒤로 미루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에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날 여러분, 예루살렘은 들썩들썩했습니다. 마치 BTS가 광화문에 온다고 하니까 광화문이 들썩들썩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 유명인이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니까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려고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는 6월절이라서 해외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인파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행진하실 길에 펼쳐놓았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마치 열광적인 팬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와 이익, 그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가치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합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야, 예수님만 계시면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다 해결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속으로 계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각각의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닷새 후에 같은 예루살렘에서 같은 사람들이 정반대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사람들을 외쳤습니다. 불과 5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바로 친예수파요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때는 한 명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긴커녕 오히려 나는 예수님을 몰라 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랬었죠.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난 예수파가 아니오,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사실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바뀐 게 아니고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면서 좋다면서 따라다닐 때요, 그때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언제 알 수 있냐 하면 위기의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 유익도 기대할 수가 없을 때, 그때도 내 곁에 있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모습이 드러났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채찍질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야, 저 예수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나라를 만들 위인이 아니구나. 저 사람 곁에 있다가는 나도 죽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좋은 봄날에 왜 교회로 오는 것입니까? 혹시 교회나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의 보수나 진보의 가치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면 먹을 것이 있고 병이 낫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것 혹시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햄버거 먹으려고 교회에 갔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왔던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처음부터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내가 믿는 가치와 나의 유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른다? 계속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그럼 언젠가는 예수님 배반합니다. 예수님 떠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녀봤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기대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기대와 예수님의 뜻이 전혀 달랐던 것을 확인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주역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것은 전과 20범의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살인마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너무나 평범했던 군중들이 예수를 죽여라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자신들의 기대를, 자신들의 가치를 예수님이 충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그저 나의 가치와 나의 유익을 만족시킬 도구로만 여긴다면, 그 수준에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떠날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삶의 시련이 닥쳤을 때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그런 역사를 똑똑히 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갔고 예수를 믿으면 죽으니까 대부분의 교인들과 심지어 목사들까지 신앙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사 앞에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어떤 이들은 교회에 영어 프로그램이 있나 없나 그거에 따라서 교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뻔합니다. 영어 프로그램이 그 교회에서 없어지면 그 교회를 떠날 겁니다. 목장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장을 단지 내가 즐겁고 나한테 유익해서 간다면 언젠가는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 그 발걸음을 끊을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권유나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 사셔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수님 안 따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으시고 영생을 얻길 원하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은 소수의 헌신된 신앙인들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목자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초신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친명이나 친유는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친예수는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요,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밭 성도님들은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라 말씀하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의 상태로, 비우는 상태로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걸 목표로 하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자기의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그 빈자리에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비우기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나의 가치와 나의 유익이라는 그 깃발을 버리고 새롭게 예수님이라는 그 새 깃발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두 명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평소에도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위기의 밤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죠.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따라갔었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어떤 가치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서 자녀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금전적으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을 십자가까지 이끌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나 그 어떤 두려움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미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거나 새 나라를 건설하거나 나에게 유익이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고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르는 것일까?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셨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분이다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부활승천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냐 하면 간단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육화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도 따르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도 따르시고요, 설교와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요 여러분의 뜻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뜻을 접고 말씀대로 하는 것, 내 마음을 접고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두 번째 방법,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아가 죽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뭘 할까요? 그렇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 초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이성과 의지를 부인하고 나의 목표와 꿈을 부인하고 나의 식욕과 탐욕을 내려놓는 그런 영적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부인하고요. 새벽 기도하면 하루 종일 졸릴 텐데 이런 생각도 부인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만 하나님 계시나?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도 부인하시고 이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의 훈련입니다.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면 반드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일부러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하루 종일 기도도 하고요. 가끔 금식도 했는데요. 그렇게 가족과의 시간도 내려놓고 먹는 시간도 내려놓고 기도에 전념하니까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요, 그렇게 안 죽는 나의 자기 중심성이 죽게 되는 걸 보고요, 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예수님 계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 두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속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고 사랑하며 도와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자기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 교회와 목장에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주말에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실제로 연말에 어떤 목자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요, 다 응답되었습니다. 1년 동안 쫙 돌아보니까 목장에서 기도했던 게 다 응답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 목자의 기도를,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 생각 마시고요, 예수님 만나러 그 자리로 가십시오.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부인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셨죠. 2000년 전 바로 이때에 주님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결국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건 내주셨다는 겁니다.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하나 유익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 때문도 아니고요, 어떤 이익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찬송가 459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른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세상 영광 위에 따름이 아니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른다.